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예요? 송대관 씨요. 송대관 씨.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렇게 노래 불렀는데 이제 송대관 씨가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몇 해 전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딱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사시면서 어떤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죽겠다 많이 하셨죠. 어디가 이렇게 아프세요? 안 아픈 데가 없죠. 네, 만지는 데마다 다 아파요. 맞아요. 아픕니다. 사람은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데 천국 가면 아픈 게 하나도 없대잖아요. 아픈 것도 없고 골치 아프지도 않고 너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만을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그때가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사시면서 후회 없이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래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든지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반드시 전제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긍정의 사람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던 사람들이 꼭 누구냐면 믿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 가지고 있던 사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로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데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들었을 것이다 했을 때 모세는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자신도 없고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작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성군,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한대요?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 가지고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마음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가, 특별히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야, 내가 그동안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보았지만 이 사람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100명의 그런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내 종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종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의 집으로 가겠노라 하고 가려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주님을 모시기에는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기도를 해도 어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 즉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데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가, 세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한번 믿음의 기도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믿음의 기도. 그렇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오는가 하면 회당장 야이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이제 허물어지고 성전이 다 파괴가 돼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는데 그것을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회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하고 같은 거예요? 교회와 같은 겁니다. 교회. 그런데 이 회당을 지키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했던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을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병들었는데 그 병이 너무 심하고 중해서 이제 죽음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중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던 자였는데 당시에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회당장이 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간곡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것은 겸손의 기도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야이로와 같은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너무 귀하고 아끼는 그런 딸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아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간곡히 주님 앞에 뜻을 다하고 또 간곡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야이로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요청에 응답을 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 딸을 고치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의심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그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야,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거 기도 얼마나 더 해야 되는가?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야이로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간곡히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 35절 말씀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의 집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화하는 사이에 이 야이로의 집에서 이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회장장님, 이렇게 해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야이로와 같은 회당장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죠. 아, 이제는 틀렸구나. 이제는 너무 늦었구나.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우리 집에 갔더라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무너지는 마음이 생겼을 텐데,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누가 빠져가고 있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의심하냐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무리를 걸어와라 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파도가 막 치니까 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내가 무리를 걷고 있다. 야, 이거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그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빠져들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은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의심이 들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살펴보시고 이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야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대, 이제 틀렸나 봐, 예수님 가도 소용없어, 이런 말들을 하고 의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곤두박질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계신 기도의 제목이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셨나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마지막 믿음의 기도는, 여기 겸손의 믿음 잘못 나왔네요. 마지막 믿음의 기도는 절대 긍정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긍정의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본문 5장 4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딱 보시더니 지금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대요? 잠자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을 때가 있어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예수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라 하면서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다 내보냈어요. 누구를 내보냈을까요? 뭐한 사람들? 비웃은 사람들을 내보낸 거예요. 비웃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의 사람들이에요. 비웃은 사람들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은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냐면 긍정과 감사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정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안 그렇고 에이 해봐야 소용없어 하면서 영적으로 비웃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난 너희와 함께 일할 일이 없다 하고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요, 소녀야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은 아이, 영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말씀하셨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 말씀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했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이 12살 먹은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동안 평생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시기 바라요. 천국 가셔서도 응답이 안 됐으면 천국에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 절대 긍정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야이로의 딸이 구원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20살 먹은 이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성악가였어요. 음대를 다니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 그런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20살 먹은 청년이 그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을 잘 가누지 못하고 숨도 잘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오랜 시간 이쪽 목 쪽이 기도가 제대로 치료가 안 되니까 이 안쪽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에 기관 삽입을 해가지고 이제 목을 뚫어가지고 숨구멍을 이제 내는데,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버님, 지금 이 청년 살기 위해서는 이 목을 뚫어가가지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기관을 삽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삽입하게 된다면 앞으로 노래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이 청년이 성악가인데, 그런데도 이 성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수술이 가능한지 수술하겠습니다 하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 다음날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이제 꿈을 꾸는데 이제 폭포가 나와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는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벌떡 깼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포수를 내 아들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그 길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내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볼 테니까 수술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수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또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조금씩 차도가 있기 시작하더니 점점 굳었던 몸이 펴지고, 또 이 숨 쉴 수 없었던 폐가 좋아지면서부터 100일 지나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다고 했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다 이 사람이 2005년도 중앙 콩쿨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그러한 이제 서준호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이에요. 지금은 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그리고 또 복음송 특송을 하고 다니는 그러한 훌륭한 성악가가 됐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이제 성악 1등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늘 잃지 말고 간직하고 있으면서 야이로의 딸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서 살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절대 긍정적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며
또 겸손함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맡기면서 하나님 야이로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이로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다 아버지 영상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능히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며 아버지와 풀 수 없는 문제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절함을 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치 않게 하시고 포기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기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절대 긍정과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한 모든 기도가 다 하늘에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야이로의 마음과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애절한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과 믿음으로 저희들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